우리의 불교의 공식 목표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질문. 여러분,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윤회를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자, 그럼 불교의 목표가, 불교의 가르침이 윤회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분명히 하고 갑시다. 불교의 목표는 윤회를 믿게 하고 윤회를 가르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길.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잖아요. 그 윤회를 믿어서 뭐 하려고? 윤회를 믿을 것이 아니라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네, LA의 김재범입니다. 네, 한국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부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금강불자회가 마련한 불교 공부 시간, 오늘 세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불교 공부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사회문화사적 관점에서 이제 불교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팬데믹 시대에 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불교가 어떤 시대적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이제 검토해 보자고 이제 강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고요. 오늘 주제는 이 시대를 떠나서 이제 불교를 왜 공부하는가,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바로 그 불교 등장 당시에 인도의 배경과 이제 부처님 생애하고 관련된 초창기에 이제 그 불교 초기 시기에 인도의 그 사상적 또 사회적 배경을 바로 다루고 들어갈까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돼야 되고, 또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세를 먼저 갖추는 게 오히려 공부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불교 공부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고, 우리가 흔히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위파사나든 가나선이든 아니면 연불선이든 그 외의 경전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법보다 자세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말로 이제 세상에서 많이 보는 그 자기 개발 서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또 성공하는 사람들에 위한 습관, 뭐 이런 유사한 제목들이 뭐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은 그 습관이 삶인 것 같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습관이 바로 습이고, 우리의 업과 업보가 바로 습관이고 우리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항목을 제가 평소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채찍질 하던 그런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9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서원하라, 참회하라, 귀의하라, 그리고 잘 들으라, 믿으라, 바로 알라, 질문하라, 그리고 사색하라, 실천하라라는 5가지
항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왜 서원하라라는 말을 제가 제일 먼저 가지고 왔냐 하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이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 서자는 맹서하다 할 때 맹세할 서자예요. 그리고 원자는 우리가 바란다, 원한다 할 때 그 원자고요. 한자로 적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발언하고 서원을 굳건히 한 다음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어쩌면은 이 불교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또 제 스스로 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세우는 거하고 발언하고 서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목표는 어떤 공부든 일이든 그 목적의 관역이든 최종 도달점이 되는데, 우리가 발언 이전에 우리가 흔히 원한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원이라는 말도 써요. 바라는 바죠. 바라는 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소원은 바라는 바이고, 이 바라는 바를 실제로 마음을 내서 드러내는 게 발원이에요. 이 발언이라는 건 소원을 구체적으로 목표와 결합을 해서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발언이 되는데, 서원은 그럼 뭐냐 하면은요, 그 발언을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맹세한다라고 할 때 서원은 맹세할 서자니까 내가 현재 바라는 바를 드러내면서 맹세코 이 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할 때 맹세를 하고 발언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일반화 시키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후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목표를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내가 꼭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한다라는 이제 말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언을 하고 서원을 했지만, 우리 흔히 새해 초에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제 3일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출가를 할 때도 그래요. 출가한 많은 출가자들도 출가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 소원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도 그 출가할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목표 없이 방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왜 중요하고 이게 처음부터 서원이 굳건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함경에 또 함경 법성계에도 이 구절이 나오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처음 마음을 낼 때 이 말입니다. 처음 발심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처음 마음을 낼 때가 바로 그때가 바른 깨달음이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초심을 낼 때는 우리 원대한 서원을 세울 때 대부분이 이 서원이라는 말도 이제 대승불교와 함께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정말로 완전한 보리를, 참다운 지혜를 깨닫고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목표로 흔히 이제 알려져 있듯이, 초심은 대부분이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고 바른 깨달음이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른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한다고 서원을 해놓고도 세월이 지나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즈키 순유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본 이제 불교계 인사 가운데
이 외국에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스즈키가 두 분이 있어요. 스즈키 다이세치라는 분하고 스즈키 순유라는 분 두 분인데, 스즈키 순유는 원래 조동종의 스님인데 미국으로 오셔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주석하시다가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그분의 본문을 아주 요약해서 짤막하게 담아놓은 게 젠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라는 영문판인데,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게 선신초심으로. 이번에 조동정 스님이고요. 스즈키 다이세츠는 일본의 불교 학자예요.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에리 프롬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선불교를 미국에 알린 분인데, 그래서 영어 표기가 일본식 발음으로 젠으로 된 게 바로 스즈키 다이세츠 영향이 큽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스즈키 순유는 조동정 스님인데, 이분의 이 책에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심자의 마음은 안다는 생각이 없대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도 한 게 없으니까 매너리즘 빠질 리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습관, 불교는 습이라고 하죠. 습관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행의 목적은, 이분은 언제나 우리의 그 첫 마음을 견지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첫 마음을 견지하는 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행 중에 가장 어렵다고 이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발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 발심은 발보리심이자 발안욕다라 삼보리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발심한다는 마음을 낸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보리심을 낸다라는 거고요. 그 보리심은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말하는 건데, 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은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바로 우리 불자라 하면은 거의 법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외우는 반야신경,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의 중간에, 자, 반야신경이 재미있는 게, 자, 조견 오온 개공이라 하고 난 다음에 공중무색해서 이제 오온도 없다. 그 다음에 육군 육경도 없다. 18개도 없다. 심지어는 12연기도 없다. 사성제도 없고, 마지막에 무지영무득이라고 해서 지혜도 얻을 것도 없다라고 해놓고, 이 논리적으로 무슨이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의지했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인데, 한자말로는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위 없고 비교할 때도 없고, 그러한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바로 발보리심이고 바로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렇게 분명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소원을 해서 세우지 않으면 공부하는 와중에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심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공부 모임이나 공부단체나 포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 많은 조직들이, 모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합집산을 하면서 서로가 심지어는 비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가. 거기에 비추어 보면 중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초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즈키 순유 스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초심을 언제나 견제하는 일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초심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심은 바로 우리 불교의 목표로 알려진 건데요. 우리 초기 불교에는 이제 수행자들의 목표가 우리 한자로 적으면 전미계오 단번내 득열반이었어요. 그래서 전미계오라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죠. 어리석음을 굴려서, 엎어서 이 말이야, 뒤집어서 굴려서 깨달음을 열고, 그 다음에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 것인데, 수행자 개인이 아라한이 되는 것이 바로 초기 불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로 오면서 개인의
그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체의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구제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 중생이 따로 있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이제 주어지는 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상하를 나누어 놨는데 사실은 동시이고 어쩌면은 중생의 구제가 더 우선시되고 강조가 되는 게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자신을 포함해서 일반에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불교 공부에 마음을 내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아직 일반에 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심을 돌아보면서 이 목표를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또 서원한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법회 시간에 꼭 처음에는 3기 1호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사홍소원으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홍소원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무전소원단, 법문무량소원학, 불도무량소원소 이게 다 있죠. 중생을 다 건지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불도를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고 중생을 먼저 건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일체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 그리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 그리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데 여기에도 서자가 들어간 게 맹세코라는 뜻이에요. 죽어도 이 말입니다. 죽어도.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사실은 진정한 이 대승불교의 수행의 내용이에요. 앞에 전부 다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라는 이 얘기가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 이 자성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중생제도 번뇌 끊고 법문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게 전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한마디, 자성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불교의 반야사상을 얘기하고 반야신경을 배우다 보면은 공사상이 나오면은 무자성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를 하는데 왜 또 여기서는 자성을 얘기하지 하고 이제 벌써부터 머리에 지가 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 이제 초기 불교의 그 사성대 3법인가 12연기 그리고 이제 37조 호도품에 이어서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미를 강조하고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이 등장하면서 공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선불교에 와서 왜 마음이 붙이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네가 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까지 오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서원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숨을 바쳐도 내가 원하는 바를 발언한 바를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러냈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맹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다, 불교 공부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불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였어요. 왜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가죠?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날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생사를 해탈하고. 그리고 열반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보면 불교는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 자,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생사를 걸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교 공식 목표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질문. 여러분, 불교는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윤회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윤회를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자, 그럼 불교의 목표가, 불교의 가르침이 윤회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분명히 하고 갑시다. 불교의 목표는 윤회를 믿게 하고 윤회를 가르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길.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잖아요. 그 윤회를 믿어서 뭐 하려고? 윤회를 믿을 것이 아니라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도 나중에 이제 또 12연기법을 할 때 다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숨 걸고 해야 되느냐, 왜 소원이 중요한가요 하는 얘기는 불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담 이야기에 나오는 일반경에 나오죠. 설산동자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설산동자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에 이 생에 오시기 전에 전생에 수행을 하는 동자로 설산에서 수행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비유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설산동자로서 수행을 할 때 어느 날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부산 중에서. 그래서 혼자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둘러보니까 사람은 찾을 데가 없고 나찰이 나뭇가지 위에 늘어져서 있는 게 보여요. 그 나찰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혹시 방금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그 얘기를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산동자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재행무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행은 이 상카라 형성된 모든 거예요. 이 형성된 것은 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다. 라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설산동자가 찌릿하게 뭔가 왔어요. 자, 이 가르침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대꾸가 있을 건데 그 다음 가르침이 뭐냐라고 나찰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찰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나는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이제 이 두 구절을 듣고도 반드시 뒤에 큰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뭘로 나느냐 하니까 나는 산 사람의 피만 먹기 때문에 다른 거는 먹을 게 없는데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을 잡아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당신이 정말로 그 다음 구절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걸 배우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그 가르침을 못 듣게 되니까 그 가르침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내 몸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찰이 그 다음 구절을 일러준 게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에요. 이 생멸에 대한 탐착이 사라지면 생과 멸이 다 없어지면 이 말이에요. 생도 멸하고 멸도 멸하고 이 말이죠. 이게 사라지면은 그것이 곧 고요한 열반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설산동자는 열반경의 그 소리는 그렇게 이야기돼요. 바로 죽으면 이걸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입으로 손을 깨물어서 이 바위 위에다가 이거를 막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었대요. 재행무상 시생멸 생멸멸이 정멸 그 밑에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적었겠죠. 이거를 막 적어놓고 자 이제 내가 그 본문을 들었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바위에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나는 내 몸을 던져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제 벼랑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당신이 내 몸을 거두라라고 이제 몸을 던졌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나찰이 제석천으로 변해서 떨어지는 설산동자를 안아서 받아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인도의 여러 전설에 나오는 얘기를 부처님의 전생담하고 연결시킨 그런 이제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얘기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일반본 사국의 내용이 사실은 삼법인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얻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이 전생담의 설화를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정각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미타 부처님이 전생에 그 법장 비구였다 그러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48대원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외에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선보살, 지장보살에 이 다들 서원이 있어요. 이제 그 소원들이 알려진 게 뭐 문수보살의 10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간선보살의 10대원, 또 간선보살의 또 발언은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10대원도 있지만 간선보살의 전생에 이제 두 자매였을 때 무인도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죽으면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발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체 모든 지옥 중생을 다 서원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 다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원이 바로 목숨을 걸고도 내가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옥에서 건지겠다, 해탈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 부처님과 대승보살들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려지는 바로 서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원을 우리가 굳건히 하고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초발신시편전가. 그 마음이 바로 바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은 마음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거를 견제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